네, 오늘 수영록교회 유아세례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6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그 선물과도 같은 귀한 아들과 딸을 내가 어떻게 양육해 나아갈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아세례 교육 밑에 뭐라고 적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첫 번째 공부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부모로서의 첫 번째 공부, 앞으로도 그 공부는 끊임없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여러분, 물질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그 권력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첫 번째 공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지만 그 물려줄 수 있는 것의 효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제가 말씀드려보면 우리 자녀들을 내 품 안에서 내 영향권 아래 두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길어봐야 19년입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좀 더 잘하면, 여러분, 고등학교를 유학 간다 생각하면은 그 기간은 또 16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요, 이 아이들이 2자릿수만 되면은 머리가 커져서 엄마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이 아이들을 온전히 내 품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따져 보니까 결국 10년이 채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일으켜 세울지, 물질로, 권력으로, 학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 자녀를 끝까지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복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그 삶은요, 허비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고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1편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에 앞선 시편 20편 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깃발을 세우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아까 말씀드린 시편 21편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외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 88번째 문제인데요. 거기에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성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의 줄임말인데요.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통한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을 기초로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되겠고요. 기도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리고 이 기도에는 찬양도 포함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곡을 붙인 게 찬양이거든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는 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성례는 뭐냐?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게 어떤 형태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매주 경험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그 형태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 보좌 앞이 어디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A라는 때에 알맞은 복을, B라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더 알맞은 그 복을 알맞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말씀과 기도와 이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세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제가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주변에 발라 놓으면은 애굽의 가장 무서웠던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재앙을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진 집은 건너뛰겠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을 건너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세례 역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홍해 사건을 여러분 한번 비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미 애굽의 좋지 못한 문화와 관습에 찌들 대로 찌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이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물로 씻기듯이 온전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이전에 이미 구원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물이 우리의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씻겨
주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기에 세례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겁니다. 세례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그 은혜는 일어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표식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한 가시적 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핵심 약속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요,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미 가졌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겠다는 그 결단이, 그 약속하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요, 이미 구약시대 때에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무엇을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게 됩니다. 세례가 죄 씻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했죠. 세례가 죄 씻음이 아닌데 굳이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자를 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나 아닌 또 다른 열매들이 맺어지길 소망함으로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가 주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로서 그 복된 인생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누려내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요 세례를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건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천국이 내 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히 누려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모로서 기억해야 될 교훈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의 참 부모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내 자녀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에 대한 신앙적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세상적인 소망을 갖지 마세요. 이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되면 결국은 허무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더 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신앙적 본을 보여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세상을 배워갑니다. 어쩔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내 삶의 모습, 내 성향이 그대로 자녀에게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주의 말씀 가운데 키워낼까? 그러면 부모가 먼저 말씀 가운데 젖어들면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꼭 성수하세요.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 가운데 분명한 노선을 정하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요, 저는 유아 세례식이라고 얘기하지만 헌화식이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한나가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 아이를 못 본 게 아니에요. 엄마와 아들로서 친밀한 관계는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린 건 뭐냐?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세요. 내 욕심으로 이 아이를 키워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향대로 키워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내가 주장하는 아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되어지는 아이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첫 발걸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6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외워보세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기도문은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이렇게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내는 최고의 기도문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뭐냐?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서 돈이 주인이 아니라, 권력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최고의 고백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부모로서 여러분 암송할 수 있다면요, 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저절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한다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유아세례 받기 전까지 꼭 좀 외워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누가 검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약속,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내 결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엄마 아빠가 같이 외워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책 58페이지입니다.
유아 세례 문답인데요. 엄마 아빠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하시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긴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라고 당연히 답변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 생각 없이 예라고 답변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라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질문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한나처럼 헌화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의 유아 세례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